소위 그리스도인 중에 웃음도 인색하고 농담이라곤 전혀 받아넘기길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길을 가면서 발견한 기쁨에 겨운 진실 중 하나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즐거움과 넘치는 웃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지요 구원받은 자의 징후다.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순례의 특징입니다.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 중 두 번째 언급된 것도 희락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도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도덕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사건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쁨이 영영 떠나간 것처럼 보일 때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난 그리스도인이 아님에 틀림없어 라고 자책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자격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길로 행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쁨은 풍요의 산물입니다. 생기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게 역동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생기에 가득 찬 것입니다. 불완전한 죄인인 우리로서는 누구도 그러한 상태를 오래도록 유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오락을 통해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나 이야기를 들려주고 연극 공연이나 노래를 불러줄 누군가에게 값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류의 기쁨은 우리의 삶을 투과하지도 우리의 근본적인 체질을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효과는 고작 몇 분, 몇 시간, 기껏해야 며칠도 극도로 일시적입니다. 돈마저 바닥나면 기쁨도 고갈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기쁨은 명령할 수도 구매할 수도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응답하며 우리 자신의 초라한 욕구의 횡포 아래 살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자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환경에서 살기로 결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후하게 베푸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로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한 가지 결과가 바로 시편 126편 표현된 유의 기쁨입니다. 시편 126편의 중심 문장은 우리는 기쁘도다입니다. 3절을 중심으로 앞의 구절은 과거, 뒤의 구절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기쁨은 과거와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덧없는 한순간의 정서가 아닙니다. 이는 날씨와 증시가 동시에 호전된 날, 덩달아 치솟는 유쾌한 감정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성경의 거의 모든 장에서 그에 대한 암시와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애굽 피라밋의 그늘과 가혹한 주인의 채찍 아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기나긴 노예 생활로 인해 연명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돌연 그 생활의 끝이 왔습니다. 매일 볏짚도 없이 벽돌을 구워야 했던 그들에게 소리쳐 노래하며 홍해의 긴 비탈기를 다른박 치는 날이 온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로 시작한 감사의 노래는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라는 확신으로 끝납니다. 그로부터 한참을 읽어 나가면 비극적인 바벨론 포로 이야기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거리의 약탈, 부엌에서의 살육, 야수로 돌변한 이웃, 960km에 걸친 사막 행군, 포획자들의 통렬한 조소. 그러나 믿을 수 없는 환희가 찾아옵니다. 감사와 즐거움이 둥지를 틀고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환이라는 일대 자각 변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도저히 불가능한 기적. 하나님의 행하심은 그러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는 그렇듯 얼굴 가득한 웃음의 기억, 환희의 탄성에 물을 줍니다. 기쁨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련된 이들에게서 검증되고 거듭되는 체험입니다. 그것은 역사 속의 날짜처럼 선명하고 팔레스틴의 안반층처럼 견고합니다. 기쁨은 그와 같은 토대 위에 세워지고 그와 같은 역사 속에 살 때 비로소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쁘도다. 4절에서 6절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기쁨은 기대를 통해 자라납니다. 만일 기쁨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분의 백성된 우리의 과거를 수놓았다면 여전히 그분의 백성일 우리의 미래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기쁨은 과거를 통해 자라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에서 빌려올 수도 있습니다. 기쁨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심상이 이러한 소망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가뭄으로 메말랐던 우리 삶의 단비입니다. 이스라엘 남방에 위치한 네게브는 거대한 사막입니다. 네게브의 수로들은 풍우에 의한 침식 작용으로 토양이 파여 형성된 도랑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의 1년 내내 햇볕에 타들어간 굳어진 땅에 갑작스레 비가 쏟아지면 사막은 어느새 남발한 꽃들로 타오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오랜 볼모의 시절이 하나님의 은혜의 급습으로 막을 내립니다. 두 번째 심상은 이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농부는 황무지에 씨를 뿌린 모진 수고 뒤에 찾아오는 결실의 때를 알고 있습니다. 온갖 시련과 고통, 공허, 실망의 씨앗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씨앗을 뿌리세요. 그러면 그분은 마침내 그 씨앗으로부터 기쁨의 단비를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터득한 가장 흥미롭고도 놀랄만한 사실은 웃음이 눈물을 없애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슬픔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닙니다. 고통과 시련이 여전히 닥쳐와도 구속받은 기쁨을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기쁨을 얻는 가장 보편적이고도 실속 없는 전략은 상처를 무시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대신 여행이나 오락이 주는 기쁨을 사서 그와 같은 삶의 지루함을 경감시킵니다. 그러나 시편 126편에서 그러한 기쁨의 기미는 비치지 않습니다. 밝은 웃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한가운데를 지날 때, 그런 삶을 인식할 때 주어집니다. 기쁨의 향유는
지루함을 탈피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 흠뻑 빠져드는 데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어느 쪽이든 많은 시련이 존재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내는 법을 아시고 부활의 역사 가운데 새 생명의 웃음을 탄생시키기 때문에 기쁨이 옵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것이고, 웃음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상태의 즐거움에서 연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노정에서 전개되는 기쁨은 당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긍지에서 오는 영적 충만입니다. 시편 126편은 그러한 기쁨을 세상 희락의 덧없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견고함을 수긍하게 합니다. 기쁨을 찾아 쾌락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그 대가는 점점 커지지만 돌아오는 것은 점점 적어진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소개합니다. 화락으로 종착하는 제자의 길을, 그러면서 환희를 체험하며 또 공유하는 믿음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면서 속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입과 혀의 웃음과 탄성이 깃들게 한 하나님의 행사를, 그리고 다짐해 줍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였다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며 사방으로 흩어지는 백성의 존재와 그들의 일생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기억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소망의 양편 경계를 넘나드는 삶임을, 아울러 무슨 일을 당해도 그 중심에는 우리는 기쁘도다 라는 고백이 메아리 칠 수 있는 그들임을 말입니다. 이상 기쁨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시편 126편을 읽어드린 후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